예, 두 번째 시간 신약개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89절과 185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축복받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쁨과 환희의 책이라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소망과 희망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20개 이상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큰 문제는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이제 교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바른 것을 믿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매 장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언급하면서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1장 10절에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표현하고 있죠. 3장 13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 16절부터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마지막으로 5장 2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 마지막 부분에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신다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휴거받게 돼요. 누구 남겨지는 사람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 소망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불행하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소망을 누리면서 살 이유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배울 수가 있고요. 2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범적인 사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5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교회로서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또 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장에는 이제 이상적인 성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5절, 또 그들의 회심은 육신의 능력으로 전해진 인간의 교리를 통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말과 교리와 어떤 지식으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들은 큰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5절, 구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복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느 교회나 그런데 저희 교회도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죠.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진실하게 그렇게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6절.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참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저도 구원받았어요 하면 지역교회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죠. 구원받았다고 누가 찾아오면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회원으로.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은 나도 구원받았어, 이런 고백으로는,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그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회심은 진실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본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다섯 번째, 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인간의 교리나 신조나 교단의 교리나 교회 헌법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9절.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옛 종교와 옛 생활 방식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헛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10절에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성도만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겠죠. 2장에서는 우리의 본이 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해야 될 것들을 6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해야 되죠. 7절에서 유모가 하듯 새신자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돌봐줘야 되죠. 비판하지 말고. 새신자예요.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진리를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기다려주고 유모가 아기들을 돌봐주듯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8절에 의하면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섬기는 게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게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요, 다 그것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9절, 끊임없이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수고할 날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수고만 하다 가면 어떡하나. 가면요,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넘치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절과 12절에선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외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3절에서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선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고 있죠. 또 6절에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것을 실행하는 사역자를 적어도 한 말에 한 사람씩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와 함께 교회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5장에서는 이 5장에서 우리는 본이 되는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사역을 할 때 회중도 본이 되는 회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13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했죠.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또 5장 13절에 그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또 14절에 그들은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질서 있게 해야 되죠. 막 마음대로 하는 자들. 그럼 주로 이제 경고를 하거나 권면할 땐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뭐 성경에 어떻게 권면하는지 잘 나와 있죠. 사랑으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권면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할 때, 잘못한 걸 지적할 때는 내 누나에게, 아니면 내 형에게, 내 언니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겠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야겠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격려. 비판하고 이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듣는 거잖아요. 누가 격려를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누가 격려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막 분석해서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오히려 쉬워요. 분석해서 비판하는 건. 격려가 필요해요. 다만 누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격려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이런 잘못을 했어 보니까 괜찮아 뭐 어때 막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면 그럼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는 격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좀 뭐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 뭐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뭔가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건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야 그게 뭐냐 뭐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마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14절에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14절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인내했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거나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바른 진리와 이런 걸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뭘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기다려줘야 돼요. 1년, 2년, 3년 기다려주면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겠죠. 또 15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한번 기회 봐라. 기회 봐서 이제 좋은 기회 생기면 내가 한 방 먹여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1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따랐습니다. 선하게 대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하는 고난과 박해에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요, 계속 주어질 거예요. 최근에 저도 어떤 자매님이 막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자매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이 세상에선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옛날 개혁성경대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고난을 없애주시진 않아요. 없애주실 때도 있지만 다 싹 없애주시진 않는다. 어려움을 싹 없애주시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앞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 고난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게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가 막 주님께 감겼더니 낫는데 또 다른 병에 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끊임없이 와요. 어려움은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고난 중에 있는데 지뢰밭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암담하겠죠. 지뢰밭인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지뢰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발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뢰밭에서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지뢰는.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너무나도 잘 행하는데 사람들이 악의로 나를 대하고 그렇게 한다. 그럴 때가 바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악한 상황에서도 어떤 길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지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가장 훌륭한 성도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도 세상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2장 2절에 보면 치욕도 당하게 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치욕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제가 그 페이스북 잠깐 보다 보니까 누가 이제 어떤 기사를 올렸는데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거리에서 막 전하고 이런 목사예요. 인도인 목사인데 인도에서 뭐 요즘 뭐 박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페이스북에 막 그렇게 많이 누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부인이랑 아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로 맺기 된 분들은. 그 목사랑 그 부인을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을로 끌고 다닌 거예요. 예. 그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치욕도 당하게 돼요. 그 사람이 거리에,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치욕은 당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치욕도 당하게 돼요. 또 2장 14절에 보면 동족으로부터 고난도 받게 됩니다. 3장 3절에 보면 하지만 고난을 견뎌내죠, 그리스도인은. 또 3장 7절에 보면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전반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밤에 도둑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깨어있는 거예요. 몇 시에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도둑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깨어있겠죠.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하죠. 3절. 또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최종적인 구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3절에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6절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6절, 7절을 보면 잠자고 있고 술에 취해 있어요. 둘 다 최악이죠. 그냥 자는 사람은요, 갑자기 깨우면 일어나요. 근데 술에 취해서 자는 사람은 깨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8절과 11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구원과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요. 돈은 많이 있는데 불안해요.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5절에서 빛과 낮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밤과 어둠의 자녀라는 겁니다. 밤과 어둠의 자녀가 무슨 말일까요?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발을 내딛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2장 13절이에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으면서 읽어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원할 것이고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져도 남아있을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이라는 도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지 여부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 말씀대로.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만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듣지만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반면에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효력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이 구절은 그러한 고백은 거짓 고백이고 그러한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의 믿음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신조나 교회 헌법을 믿고 점잖게 차려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효력 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에는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면 결국 밖으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도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47절과 1042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경우죠. 주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 복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만난다는 이 복된 소망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주제예요.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일을 지속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이게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첫 편지를 받았을 때, 첫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날이 벌써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인 초대교회 시대에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 전에,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오시는 것과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주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죠.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휴거되죠.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구원받았지만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편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핍박과 환난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빈번한 것이죠. 1장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하늘 왕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 이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6절에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환난들, 단수죠. 복수죠. 환난들을 주시고 그 환난들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 단수죠. 이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 트리뷸레이션이 단수로 사용될 땐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근데 트리뷸레이션스, 복수로 사용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들, 환난들을 의미합니다. 7절에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이것은 휴거가 아닌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타오르는 불, 주의 앞, 권능의 영광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것이 재림에 관한 문맥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한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실 것입니다. 10절은 성도들의 영화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 교리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2장 2절에 의하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이거 다 이미 첫째 부활이 일어났나? 휴거가 일어났나? 그럼 우리 휴거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기대로 가득 찬 믿음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실했지만 굳건하지 못했던 거죠. 아직 영적인 연륜이 많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짓 교리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을 잃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나중에 심판하시겠죠. 2장 2절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재림이 가까웠다. 많이 들었어요. 저 딴 데 막 특강하러 가면 거기서도 막 재림이 올해 10월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렇죠. 흔들리지 말래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래요. 주님께서는 내일도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요. 1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고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오시면요, 미리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다 데려가실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게, 공중으로 오시는 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휴거죠. 함께 모이는 것.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길에서 옮겨질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약간 좀 논쟁적인 구절이긴 한데요. 여기서 막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걸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2장 7절 8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이지.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옮겨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휴거와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8절이. 2장은 마지막 날들의 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거는 마지막 때 큰 배교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근데 더 증가하게 되겠죠.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이제 마지막 때는 사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겠죠. 9절부터 12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지역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대환란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왜 미혹을 보내셨을까요? 이미 진리를 먼저 거부했어요.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겐 미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세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그렇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러한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지는 않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공포 통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될 리가 없겠죠. 13절부터 17절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와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환란, 어려운 때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죠. 그렇죠. 13절부터 17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노라. 3장은 놀라운 명령과 권면으로 가득한 장입니다. 주님의 장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주의 말씀 나오죠.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신실하사, 4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16절 평강의 주께서, 16절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또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는다면 좋은 구절이 많은데요. 두 개를 꼽으면 3장 10절과 3장 13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 현재의 삶에도 충실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뭐 설교 한 편을 할 수가 있겠죠. 둘째로 의미 있는 구절, 또 중요한 구절, 좋아하는 구절은 3장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렇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삶의 어려움들과 반대들, 또 보잘것 없는 어떤 작은 결과물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데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두운 나날들, 또 육신의 연약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모르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사역과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큼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잖아. 오히려 네가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은 막 뭐라고 비난하잖아.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고 비난하잖아. 그만둬. 그런 말 들으면서도 계속 하고 싶어. 그만둬.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는 있어요.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훔쳐갈 수는 없지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은 훔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멸할 수는 없지만 근심하게 할 수는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충분히 마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선한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함으로 시험의 때에 지쳐 쓰러지거나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